창세기 7장 말씀인데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 7장 말씀에서도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노아가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물, 홍수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방주를 만들라 하셨고, 그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방주를 만들 동안에 죄악으로 가득 차고 넘쳐버린 간영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호와께서 주셨어요.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무려 12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노아는 아라랏산에 여호와의 명령하신 설계대로 방주를 만드는데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방주가 완성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명하여 방주에 들어가라 이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방금 1절에 있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 있는 여호와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노아와 그의 온 집, 노아의 가족들이 택함을 받은 거죠. 그 이유가 1절에서 이어서 나옵니다. 이는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노아도 죄인이고 죄를 범했죠. 의롭지 못하죠.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행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다 지켜 준행,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의 그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여서 만들게 하신 방주였지만 그 명령을 준행하고 순종하여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주는 노아의 방주죠. 노아의 방주는 다른 말로 구원의 방주, 은혜의 방주, 생명의 방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에도 방주로 들어간 자만 살았어요.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생물,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여호와 안에 있느냐 여호와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근데 성 안에 있는 자와 성 밖에 있는 자는 달라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노아의 방주는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방주예요. 왜냐하면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고 방주 안에 있는 자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의 방주라는 것은, 은혜는 말씀드린 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친절, 여호와의 호의인데,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너희는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구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과 은혜, 은혜와 구원은 함께 가는 거예요.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하실 것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은혜를 베푸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시겠다는 죽을 자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여자의 후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셔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뿐만 아니라 은혜의 방주다. 그리고 생명의 방주죠. 노아의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고 죽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노아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께 단을 쌓았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노아의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하죠. 노아의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해요. 그는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았고 여호와께 제사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노아를 말하죠. 그리고 온 집은 누굽니까? 뒤에 나오는데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아내예요. 그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이니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3명의 며느리 그래서 8명이 이 방주에 들어가서 즉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 은혜의 방주, 생명의 방주에 들어가서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새롭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게 되죠.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데 그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는 복이었잖아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도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첫 인류의 조상이고 노아는 새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새로운 인류의 조상. 왜냐하면 모든 심판을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세상이 심판을 받고 걸어 숨쉬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은 거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종이 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흑인, 백인, 흑인, 황인 그래서 백인과 흑인과 황인 인종이 시작되고 세상으로 퍼지게 되죠.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뒤에 창세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방주는 구원의 방주, 은혜의 방주, 생명의 방주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다 준행했어요.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노아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의 가족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받게 되죠. 그것이 사도행전 16장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 명령대로 다 지켜 준행 행하였고 순종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노아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노아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아내도 들어가고 그의 세 아들도 들어가고 며느리도 들어가요. 거부할 수 있잖아요.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그 말에 순종해서 들어갑니다. 좀 대조적인 것이 있죠. 우리가 창세기 뒤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 기득권을 가지고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의 딸들이 있잖아요. 딸들과 사이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더니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노아의 롯의 말을 듣지 않죠. 믿지 않죠. 농담으로 여겼다고요. 에이, 그런 말씀하시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고 말아요. 만약에 롯이 믿음으로 살았고 선한 영향을 미쳤다면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과 두 딸이죠. 그 다음에 그 사이될 자들이 구원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가게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롯과 두 딸만 도망가게 돼. 그리고 거기에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나중에 그 본문에서 살피도록 하고요. 오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갑니다. 방주를 만들었는데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주에 들어가는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들어가게 하고 분영한 것은 2씩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암수로 해서 들어가는데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 부정한 짐승 가운데 죽어버리면서 번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2쌍 정도 됐고, 정결한 짐승 7쌍을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7은 안전수예요. 그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전에는 채식했잖아요. 채식.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육식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이 잡아먹어야 될 거라니. 근데 부정한 짐승은 잡아먹을 수 없죠. 정결한 짐승 잡아먹어야 되잖아.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여호와께 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여호와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부정한 짐승은 제물로 드릴 수 없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7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 이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구원받은 성도인 바로 우리가 바로 내가 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짐승을 들어가게 했잖아요. 짐승이 들어가고 그의 노아의 온 집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간 지 7일 후에 홍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 경고, 최후 통첩이 뭐예요? 7일을 더 준 거예요. 7일을, 일주일을. 7은 안전술하겠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이것은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모든 사람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서 그들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 살았더라 그랬잖아요. 들어가지 않아요. 누가 선택한 겁니까? 자신이 선택한 거죠. 자신이 선택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자신이 책임져야 돼. 내가 천국을 선택하고 내가 지옥을 선택한 거야. 내가 예수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참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고 의로움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형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더니 과연 7일이 지나니까 7일 동안 구름 한 점 없어요. 하늘은 쨍쨍 머리알은 반짝. 그러면 그렇지. 노아 미치광이. 저 산꼭대기에 지은 미치광이. 산꼭대기에 있으면 배가 어떻게
물에 둥둥 뜰 수 있겠어? 아무 소용없이 만든 미치광이. 그리고 120년 동안 지었던 미치광이.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는데 웬걸 구름 한 점 없고 하늘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 비올 기미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비웃고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7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서 방주문을 닫았어요. 여호와께서 닫으면 들어갈 자가 없어요. 이제 기회가 끝난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긍휼 불쌍히 여기서 자비로우신 그분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오래 참으시는데 딱 때가 되면요 끝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됐는데도 은혜를 헛되이 하잖아요. 받지 않잖아요. 거부하잖아요. 대적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더 이상 없어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는데 그 구원의 날까지 믿지 않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납니까?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죠. 죄에 대한 심판, 내가 지은 내 죄에 대한 심판. 그런데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방주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40주야를 내려버려요. 여호와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있었죠. 하늘이 이중구조죠. 물층이. 그리고 바다가 있고 또 땅 속에는 샘들이 있잖아요. 지하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늘 위에 있는 하늘 위에 그 물이 물층이 다 쏟아져 버려요.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비가 40일 동안 퍼부어 버려요. 하늘의 문을 여신 거예요. 방주의 문은 닫아버리고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있는 물이 지금은 여호와께서 지키고 있으니까 땅을 침범하지 못하잖아요. 바다의 물이 다 땅을 덮으면서 땅의 깊음에 있는 샘들이 터졌다는 건 뭐냐면 지하수가 다 터져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을 다 땅에 모이게 한 거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덮어버리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천하의 높은 모든 산이 다 덮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지역에서만 홍수가 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홍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전 세계에 대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뺀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물심판,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어요. 다 잠겨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라랏산 꼭대기에 있는 노아의 방주가 물 위에 둥둥 떠요. 자, 천하만국은 다 아무리 높은 산도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그리고 이 천하 온 세계에는 뭐만 있어요? 노아의 방주만 둥둥 떠 있을 뿐이에요. 코로 숨쉬는 생물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고 그 다음에 그 잠긴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이 차오르는데 15규빗이나 차올랐어요. 높이가. 이게 6.84m예요. 6.84m. 그러니까 이제 천하만국 꼭대기도 어떻게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00%다 심판,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 멸절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더라. 코로 숨쉬로 기식하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온 가족만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이 차올라지고 물이 온 세상을 덮는데요. 150일 동안 창일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150일이면 5개월입니다. 5개월. 물이 가득 차가지고 40주야 퍼붓고 땅에 있는 깊음의 샘들이 다 터지고 해가지고 천하만국 높은 산들을 다 덮어버리고 거기에서 15규빗 6.84m나 더 높이 올라가 버린 상태로 이것이 150일 동안 5개월 동안 됐다고요. 그리고 나서 서서히
천하만국에 있는 물이 감하기 시작합니다.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땅의 물의 감한 여부를 알아보잖아요, 노아가. 그리고 땅이 마른 줄 알고 나가게 돼. 자, 방주에 들어갔을 때 방주의 문은 여호와께서 닫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방주에서 나올 때는요, 노아가 문을 열고 나와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홍수 심판이 있는지 1년 만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만들 때 지난번 어제 6장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식물을 가져다가 조축하라. 이것이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니라 그랬잖아요. 조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조축. 그래서 우리가 암제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 이루어질 증조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비유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 비유의 핵심이 깨어 있으라, 깨어 준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깨어 있어야 된대. 또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깨어 준비해야 된대. 주님 맞을 준비해야 돼. 천국 갈 준비해야 돼요. 죽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자면 7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지금까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방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의 가족들이 다 방주에 들어갔더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뿐만 아니라 믿고 죽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해야 돼.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 가슴뼈성처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 은혜의 방주, 생명의 방주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 은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해야 돼.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육체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죽기 전까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성도,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